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겁든지 차든지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치면 이제 7교회에게 주셨던 주의 음성 편지가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시는 이 7편지는 사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것인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고와 조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항상 이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소개가 등장하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멘이시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아시죠? 우리 설교 드릴 때도 아멘하고 기도 마칠 때도 아멘하고 이런 우리 아멘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멘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려는데 번역 않고 그냥 아멘, 똑같이 아멘으로 쓰고 있는 말이 이 아멘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을 알아야겠죠? 이 아멘의 의미를 세 가지 뜻이 아멘에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스 이런 뜻이에요. 예스 첫 번째.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화면이 올라갔네.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라 아멘 할지라 이랬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멘,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8장 6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화면이 어떻게 다 이게 위로 다 이게 좀 깨져 있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그 기도처럼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화면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아멘 뜻입니다. 세 번째 어떤 뜻인가? 진짜로 확실히 이런 뜻이 아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이 자주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한 25번이 나와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말한다는 거. 진실로. 그래서 이 아멘, 아멘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확실한 거다. 정말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력서 같은 거 써보셨지만 쓰고 나서 지금까지 기록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고 뭐 합니까?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어요. 이력서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건 진짜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스. 두 번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스,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짜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라는 말이에요. 예스. 인간의 그래서 궁극적인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짜 확실하신 분이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음.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확실하다, 아멘이시다.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이. 잠시 뒤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매우 불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치가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멘, 확실하신 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불분명해요. 확실하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래요. 참된 증인, 마르투스. 이게 순교자라는 뜻도 있고 뭐 증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참된 증인.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충성되지도 않고 참된 증인으로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본. 자, 이 근본이라고 하는, 하르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작이다, 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의 원인. 예. 여기 하르케라고 하는 동사는 이게 수동형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에 자기가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어떤 분하고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박진영이라는 분 아세요? 알죠? JYP. 근데 이 박진영이라는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참 어떤 그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간증들을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주목을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여정들을 간증을 통해 얘기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노파심에 좀 찾아봤더니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박진영이 교회를 세웠는데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대전에 교회들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믿음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그래서 본인은 목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목사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과연 여기저기서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그 박진영은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면밀히 살펴본 바로는 구원파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본인도 구원파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구원파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계에 각 교계에 이대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거기에 관련된 조사 보고도 살펴보면 아직 경고라든지 교류 금지라든지 이단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예의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의주시. 왜냐하면 한 번도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요즘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또 각 교계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명확하게 아닌 점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뭔가, 이분의 강의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말을 곡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 교육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났다는 거죠. 그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박진영 씨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이 구절을 예수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 성부가 계셨고, 성부가 그 성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교계의 우려와 염려가 여기서부터 기인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러면 우리가 오해할 만하죠. 그죠? 먼저 나셨다. 여기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먼저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으뜸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박진영 씨가 이 근거로 삼는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태초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는 의미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깨져버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믿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아래 18절 말씀은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여기도 먼저 나신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났다. 똑같은 헬라어 지금 프로토코스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순서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사로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부활을 있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장자를 삼고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여기 보면 장자는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 장자, 다윗이 그럼 장자였는가? 여러분, 다윗이 장자였나요? 장자 아니었어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났다는 그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으뜸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막내였고 그 목동에 초라한 존재였지만 그를 으뜸되게 하겠다, 이 의미가 먼저 났다, 이런 장자다 같은 프로토코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만 이단들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하의 증인이고 박진영이고, 이게 사실은 박진영 씨와 요하의 증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그 당시 초대 우리 그 교부 시대 때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도 피조된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아리우스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였던 니케아 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 사람도 목사였거든요. 이단으로 정자가 됐어요.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된 존재고 아울러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 말이지 피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하르케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뭐였는가? 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무엇 하는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구절도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이해해요. 차가우려면 확실하게 차든지 뜨거우려면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그게 뭐 하는 거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때려쳐. 그렇게 믿을 거면 때려쳐 관도. 자, 이런 말들로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는가? 아, 근데 문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 것이나 더운 것이나 둘 다 좋은 거예요. 찬 게 나쁘다고 얘기한 구절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미지근하지만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지역적 특색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관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 동네였어요. 뜨거운 관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그 라오디게아 지방 옆에 보면 골로새, 여러분들 아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또 수로가 있었어요. 관로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대본에 딱 알아들었어요. 아, 뜨거운 온천수든지 차가운 골로새로부터 끌어드는 관로의 냉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지근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페 같은 데 가 가지고 우리 그렇게 주문 안 하잖아요. 우리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러신 분 간혹 있더라고. 근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핫 아니면 뭐예요? 아이스를 먹죠. 핫 아니면 아이스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커피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커피가 있더라고. 그 커피가 RTD 커피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게 멸균 처리돼 가지고 묵은 표장된 그렇게 만들어진 커피는 미지근하게 먹어야 된대요. 그걸 RTD 커피. 그 커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커피에 보면 그 커피에 거기 깨같이 섞인 그 문구 중에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제가 따 왔어요. 한번 화면 보세요. 넘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t hot, not cold, just room temperature. 이렇게 써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room temperature. 무슨 말입니까? 주변 온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변 온도와 같아요. 주변 온도와 똑같은 온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주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온도가 똑같아. 믿는 사람들은 그 온도가 달라야 되는데 신자들은 온도가 달라야 되는데 온도가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온도가 똑같은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데 의지는 없어요. 이게 미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가 않아. Just room temperature. 방 온도 있죠. 방 온도하고 똑같은 거야. 예? 믿는 자의 온도나 믿지 않는 자 그 삶의 온도가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 세상 환경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 자, 이 미지근한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미지근한 거.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까지.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과 그 재앙 가운데 막 보내냐 마느냐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준 그 타협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 화면 보시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시작.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안이었어요. 멀리 가지 마. 우리 이런 말 듣잖아요. 어? 너무 멀리 가지 마. 교회를 가긴 가는데 너무 깊게는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아 유별나게 믿지 마. 아 별나게 믿지 마. 여러분 남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안 믿는 아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적당히 믿어. 너 혼자 믿어? 어?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니까 여전히 적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신앙생활 여러분 뜨겁게 믿는 거예요.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이 미지근한 신앙이 왜 문제냐? 예수님 보실 때 이 신앙은 역겨운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 토하는 거. 뭐,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길바닥에다가 막 비둘기밥 이렇게 빈대떡 구워놓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럴 거 왜 술을 먹어? 다 그 끄집어낼 거. 근데 토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자, 예수님 보시기에 토하고 싶은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역겹대요, 주님은. 자, 이 미지근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미지근하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그 국 끓이잖아요. 미지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해요. 금방 변질됩니다. 근데 여러분 뜨거운 국은 잘 안 상해요. 그래서 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상해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런데 이게 룸 템퍼레처 상온에 두면 신기해요. 금방 상해. 금방 상해요. 청국장을 끓여놨더만 그게 하루 단위로 상했더라고. 금방 상하더라고 청국장이. 병균이 잘 번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주변 환경과 구별되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는 금방 상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금방 시험 들어요. 아세요? 그 변하면요 금방 냄새 맡고 파리가 꼬여요. 파리가 꼬이는 건 뭐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예요. 장난질 쳐요. 생각과 환경 가운데. 그래서 금방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은 내가 시험에 잘 든다? 왜 그래요? 미지근해서 그래요. 미지근해서.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 문제가 있는데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실상을 몰라요. 내가 말한 거 나는 부자야 부유하대 이만하면 뭐 나 잘 믿고 그런 대로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대.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아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요. 잘할 수가 있어요. 어? 주님이 칭찬 한 개도 안 해 이 교회를. 칭찬 하나도 못 받은 교회 4대 교회랑 라우디게 교회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전을 주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필요한 게 뭐냐?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명품 옷이 아니라 여러분 뭐 샤넬 이게 아니라 흰옷 예수의 옷 그다음 눈을 치료할
영안을 열어줄 안약이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서 사냐면 누구에게서 합니까? 내게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성도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자, 예수님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냉정하게 냉담하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19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19절 보세요.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데 주님이 책망하지만 아직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죄를 토할래?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해낼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심을 내래요. 회개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hit업 뜨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뜨거워지라 이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걸 가지고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차든지 이러니까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라 뭐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아니면 또 뜨거운 신앙 뜨겁게 뭐 저 수복원께처럼 뜨겁게 믿어라.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몰라.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지만 아니면 우리가 갈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때 명확하게 너가 찼든지 뜨거웠든지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날이 오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뜨거워지라 이 말이에요. 뜨거워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현실을 보니 사는 걸 보니 자녀들 보면 이 걱정 근심 두려움 막막한 우리 삶을 보면 늘 그냥 식어지고 그냥 타협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이기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수 돌침대 뭐예요? 장수 돌침대 알죠? 별이 5개 하잖아요. 그 장수 돌침대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간대. 1도만 올리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교회가요 면역력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뜨거워야 될까요? 왜? 교회 온도가 올라가면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가끔 부엌에 옛날에 부엌은 정지 이랬거든 경상도에서는. 근데 보면은 부엌에 뱀이 나왔어. 시골에서는 아세요? 뱀 나와요. 그럼 뱀 나오면은 여러분 그 옛날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게요? 예? 아궁이에 불 뗐어요. 아시나요? 그러면 뱀이 알아서 떠나요. 단순한 진리죠. 조상들이 지내지만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단순한 거예요. 미직지근하니까 여기가 좋네라고 뱀이 꼬이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 근데 이 문제들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문제야. 미지근한 것도 문제고 자기 실상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근데 진짜 최고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많이 성화도 있죠? 문 밖에 두드리시는 성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불신자들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사실 이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어디 서 계시대요? 문 밖에.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예요. 문 밖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과 소통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 되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일주일을 살아요. 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두드리시는데 야,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에 주님이 없어. 문 밖에 세워놨어. 여러분들 집 밖에 세워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주님과 소통하세요. 물으세요. 여쭈세요. 묵상하세요.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둬놨다니까. 가둬놓고 이제 예배 마치고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합시다 나갈 때는 넘치는 교회 가둬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35장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찬양 아세요?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를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이거 신자라니까. 뭐라 그래 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살리려고 피 흘린 그 손으로.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 이마에 들렸고 그런데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3절이 더 기가 막혀요.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너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문 밖에 서놓고 피 묻은 손으로 이 두드리고 있는데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문 좀 여세요.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문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입니까? 네? 믿노라고 하지만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기도 한마디 없이 말씀 한 구절 없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도입니다.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문 밖에서 피 묻은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열어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 묻은 손, 그 구원의 피는 원해. 근데 들어오지는 말래. 말라는 거. 예수님의 피는 원해. 근데 들어오지는 말라니까. 들어오지는 마. 이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하는데 들어오지는 마세요. 이런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이거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피는 원하는데 들어오지는 마세요. 여기까지. 적당히 여기까지. 뱀파이어. 이게 라우디가 교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은 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7교회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7교회가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라요. 하나같이 다 달라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박수치는 교회가 있고, 자, 선만화 교회, 빌라델 교회 주님이 칭찬 하나도 못하고 욕만 되받아 먹은, 그냥 대박으로 먹은 그런 교회, 4대 교회, 라우디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야, 교회가 다 똑같지 어디든 하나님 다 계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너무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교회가 다 다르다고.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 똑같이 하나님 다 계시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며 무식하다고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역겹다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결혼 아무나 하고 해요? 직장 아무데나 가요? 달라요. 내 영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교회, 교회, 우리 더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교회와 비슷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박수 치시고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말씀 비춰보면 정말 첫사랑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만화 교회 주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데라 교회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 교회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고 살아서 정말 남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열린 문이 활짝 열려있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 마지막 때 주님께 어떠한 칭찬인지 책망인지 아니면 역겹다고 하실 만큼 우리를 토해내실 만큼 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주 앞에 결단 안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여 하나님,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듣는 주님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삶의 현실의 무게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7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그 각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너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인내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동화된 그런 템퍼레이처 같은 룸 템퍼레이처 신앙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